꽃이 보이시나요? 누가 갖다 놨을까요? 예, 어제 느헤미야 행사가 있어서 거기서 사용됐던 꽃이에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신 분이 이게 비싼 거라고 좀 더 오래 두고 쓰면 좋다고 했는데 물을만 뭐 잘 주면 되겠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하고 잘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원래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근데 컴퓨터 자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어쨌든 열심히 예쁘게 봐줘요. 자, 우리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인 격변기가 조금 안정기로 들어갈 걸로 기대했는데 언제나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일단 다음 주까지 끝내고 뭐 그것에 맞춰서 또 뭔가 좀 일단락되면 좋겠다 싶기도 좀 해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 주제, 정교 분리라고 하는 주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가지고도 한참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린 그럴 수는 없고 엑기스만 딱 추려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예전 국가들 살펴보면 정교 일치 사회가 훨씬 보편적이었어요.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랬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한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에는 유교, 그렇죠? 고려시대는 불교. 이게 완전히 일치되었었죠. 다른 나라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현대에 들어와서 이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이 종교 일치된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남아있는 데는 이슬람 국가 몇 국가 정도만 남아있고 지금은 거의 별로 없었어요. 어떻든 인류 역사에서 훨씬 더 오래된 전통은 종교 일치 사회였다. 즉 종교와 권력이 하나로 돼 있는 이런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일단 종교가 다양하게 이제 국가 간의 교류가 되면서 여러 종교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 나라 안에서도 많아진 거예요.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충돌도 일어나고 대립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한 종교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별로 유익이 되지도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가장 크게 분출됐던 때가 프랑스 대혁명 때입니다. 1789년. 그래서 그때 뭐 자유평등 박애, 현대 여러 사상들이 주로 그때 다 분출을 하게 되는데 그 프랑스 대혁명에서 정교 분리에 대한 생각이 이제 확 분출이 됐고 이 부분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은 미국이 독립하면서였어요. 미국은 새로운 나라였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틀을 짤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간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건립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정교 일치 사회의 폐해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니까 미국을 건립하면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못을 박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한다. 그래서 국교 이런 거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미국 헌법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미국이 독립이 된 게 1714년이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1791년에 이게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독립이 된 게 1948년에 이제 남한에 정부가 수립이 된 거잖아요. 근데 상해 임시정부에서 자체 내 어떤 헌법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 헌법에 정교 분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근대적인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부터 정교 분리는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헌 헌법에도 요 정교 분리 규정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의 지금 헌법 20조에도 이렇게 정교 분리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20조 1항 2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뭐예요? 어떤 종교를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교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국교를 정할 수 없어요. 이게 기독교든 불교든 뭐든 이런 걸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오해할까 봐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이게 헌법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하죠. 이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이게 명확해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듯 말 듯. 이게 좀 미묘한 부분입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 이건 무슨 뜻이지? 요 부분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일단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의 원칙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아까 나와 있던 대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이 어떤 종교를 갖는가 이거 관여할 수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너는 이 종교를 선택해 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두 번째는 국교의 제정, 아까 금지한다 그랬죠. 국교를 제정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교는 뭐 기독교다. 이게 헌법에서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헌법을 개정하면 모르겠지만 헌법이 있는 한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속적인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가 종교를 차별해서도 안 돼요. 어떤 종교에 뭐 혜택을 몰아주고 다른 종교는 홀대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국가 종교를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예를 들어서 종교를 가진 통치자들은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에 좀 힘을 몰아줄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위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종교, 특정 종교만을 지원해 주는 거 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종교 활동의 자유. 종교에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해도 그걸 금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도 좀 더 파고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종교 활동의 자유인데요.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국가고시가 주일에 시험 보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웬만한 국가고시 다 주일에 시험을 봤습니다. 이거 종교 활동의 자유에 침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만 예를 들어도 주일은 일요일은 종교 활동으로 못을 박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국가시험을 일요일에 본다면 이게 충돌이 발생하잖아요. 이랬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제가 요거 더 자세한 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기독교계에서 계속 로비와 이 활동을 계속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많은 국가시험들이 이제 일요일을 피해가고 민간에서 하는 것까지 뭐 국가가 관여할 수는 없는데 많이 피해가고 있지만 또 여전히 그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이나 이런 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일요일에 이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합니다. 이 부분은 혹시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괜히 이제 긁어부스럼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종교 분리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대립이 됩니다. 하나는 절대적 분리예요. 국가와 종교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아까 좀 애매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는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말아야 돼. 절대로 관여하지 말아야 되고, 정치도 종교의 모든 활동에 절대로 간섭하면 안 된다. 자, 우리가 얼핏 정교 분리 원칙을 보면 요거를 떠올리게 돼요.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절대로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종교는 보통 그 종교적 활동, 우리가 얘기하는 좀 영적인 활동에만 집중하고, 정치는 세속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거다. 이 두 개를 섞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정치가 어떻게 되든 절대로 관여하고 간섭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관여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까지 배웠던 것이 바로 이 절대적 분리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뭐 독재 시대고 뭐 하고 불의를 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독교인은 절대로 거기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80년대 대학을 보냈는데 그 당시는 거의 매일이 시위와 데모의 일상이었거든요. 광주 항쟁 이후에 수립된 5공화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매일 최루탄을 맞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숫자가 데모 시위에 참여를 했었죠. 근데 그때 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가르쳤던 건 뭐냐면 절대로 정부에 항거하면 안 된다. 이건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의 그 위치를 지켜야 된다.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이게 절대적 분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도 어떤 종교 집단으로서 이런 원칙을 고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 또는 기독교 계통에서는 아미시, 이런 데는 완전히 분리주의적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정치나 이런 데 그걸 관여합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걸 관여 안 해요.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그럴싸하게 들렸는데 지금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이거는 별로 옳지 않다. 그리고 또 많은 법률가들도 원래 종교 분리의 원칙은 여기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는 데 거의 합의가 돼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원론적인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 이원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모두 가진 존재죠. 그렇죠? 육체와 영혼을 모두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혼만 만든 게 아니라 육신도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주인이 아니고 세상 모든 곳에서 주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삶의 원리는 그 모든 영역에 통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딱 분리를 해요. 영적인 일, 육적인 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버리는 거를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분리할 수 없는 건데 그걸 나눠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고방식들이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만연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뭘 하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해야지, 이런 얘기만 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죠? 총체적 삶의 공동체, 이걸 추구하죠. 총체적 삶의 공동체. 그래서 때로는 돈 문제도 같이 건드리고 돈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 또는 직장 문제도 같이 이야기하고,
거기에 도움을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문제도 관여하고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이런 거 좁은 의미의 영적인 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이런 것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죠. 내가 돈을 벌고 쓰는 문제도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거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관여하는 일들도 그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생각에서부터 정치는 여기서 예외. 왜 예외돼야 되죠? 아니죠. 그렇죠? 정치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일들이고 정치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법적으로도 본다면 헌법의 의도가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걸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결탁해서 이권을 챙기는 거를 금지하는 거지 종교가 종교인이 또는 종교 단체가 정치에 참여는 원천 금지. 원천 금지하면 이게 위헌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이든 교회든 한 사회 한 국민의 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는 종교인이니까 절대로 아니 왜 종교인 차별을 해? 종교인이지만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자유총연맹도 있고 뭐 경실련도 있고 아니면 교회도 그런 단체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의 어차피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데 교회도 영향 받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거를 요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에서도 정교 분리 원칙에서 너희는 절대로 정치하는 일에 관여하면 안 돼. 이렇게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절대적 분리는 옳지 않고요. 법적으로도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의미는 뭐냐? 이게 상대적 분리입니다. 상대적 분리. 그 의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종교 분리의 의도가 1차적으로는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거. 아까 그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그때는 국교에서 이 종교만 믿어. 다른 건 절대 믿으면 안 돼. 하면서 나는 이 종교를 믿고 싶어. 그런 종교인으로 살고 싶어. 그걸 금지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이거 금지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으로 예배하고 싶어? 예배 절대 금지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주고 종교 활동의 자유를 허용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종교와 저 종교를 차별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는 정치가 종교에 개입할 수 있고 반대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문을 열려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자, 이제 그 생각, 우리 정부에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나 교단이나 이런 데가 정치권을 향해서 막 목소리를 내거나 또는 때로는 로비를 하거나 뭐 이런 정치 행위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요?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원칙에서 나왔죠. 우리가 차별을 당하고 있어. 기독교가 대통령이 불교인이야. 불교 편향적인 정책을 막 펴고 있어. 이거는 반헌법적인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정치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정치적 행위예요. 그죠? 이게 금지가 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헌법적으로 보장이 된.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랬는데 정부가 종교의 고유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거나 방해한다면, 주일에 예배 못 드려, 금지. 주변에 교통이 너무 많이 막히는 것 같아. 너무 소란스러워지는 것 같아. 절대로 안 돼. 이거 집회니까 미리 다 허가를 받아. 그럼 매주 우리가 허가를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거 정당해? 이게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게 되면 요 앞에 다 서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방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앞에 이제 막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민원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런 거 사람들이 너무 모여 있으니까 우리 삶에 지장이 간다. 근데 관여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그거를 좀 잘 할 수는 있겠죠. 뭐 주차 문제가 있고 뭐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국지적으로 그 문제를 덜 다룰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예배를 하면 안 돼, 이렇게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정부가, 권력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가 있어요. 근데 그 범위를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사회 안전을 파괴해요. 부당한 행위를 해요. 부당한 행위로는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권력을 세우신 거는 그들이 사회 질서를 잘 잡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벌을 주기에 하기 위해서 세운 거다. 맞죠?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권력자의 권력을 준 거다. 범위를 제한한 거예요. 즉 그 권력자가 무한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권력자가 그 범위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을 막 어기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이런 걸 막 자행하고 있어요. 교회가 가만두고 보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준 책임을 방기하는 게 돼요. 그렇죠? 교회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권력자가 자기의 권한을 넘어가는 행위를 하게 될 때 교회가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항거하고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면면에 내려오는 정의와 평화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 정교분리 원칙이 요거를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이것까지도 다 금지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종교가, 즉 교회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이제 어떤 사안이 여기에 해당되는가는 이제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반대로 정부가 종교에 손을 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때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걸 무조건 봐줄 수는 없잖아요. 왜요? 그 종교도 우리 사회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종교인이든 그게 목사든 승려든 교회가 집단적으로든 어떻든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겼어요. 그러면 정부가 모른 척 해야 되나요? 분명히 실정법을 어겼는데 내버려둬야 돼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치여법권 지역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짓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이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종교인도 종교단체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재정 담당, 보통 하면 재정 담당 집사님인데 큰 교회들은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재정 담당 장로님이 헌금을 횡령했어. 자, 교회 내에서 벌어진 일이죠. 요거 정부가 관여하면 안 되나요? 교회 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 그래서 그러면 수사하러 들어와야 되겠죠. 누군가 고발하면 그 교회 내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교회 장부를 다 훑어봐야 되잖아요. 이거 종교 박해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이거는 실정법을 어겼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발생했으니까 이거 관여하지 말아야 돼요? 경찰이 수사하면 안 되나요? 네? 그런가요? 아니죠. 교인이지만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공권력이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사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안 하는 거는 이 종교에 대해 특혜를 주는 거겠죠. 차별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차별은 뭐죠? 비종교인에 대한 차별이죠. 그렇죠? 종교인은 봐주고 비종교인은 안 봐주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종교인이 이거는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인이든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종교 단체든 어떤 실정법을 어기는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천 금지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JMS 정명석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여러 차례 구속됐죠. 왜 구속됐어요? 교회 내에서 성폭력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는 그 집단은 계속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다 왜 정부가 관여하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거는 그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막 주장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니죠. 지금도 여러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국가 공권력이 그 문제를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2018년에 전광훈이 19대 대선 때 선거법을 위반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또 선거법을 위반해요. 그래서 국가가 수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종교 탄압이다 라고 막 목소리를 외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구속됐습니다. 이거 종교 탄압인가요? 아니에요. 그도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구속된 거예요. 종교 탄압이에요? 이거 종교 탄압 아니죠? 그렇죠? 종교 탄압 아니에요.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종교를 편향적으로 뭔가 박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종교 활동을 해도 실정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그 약속을 한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약속한 거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이 된 거예요. 근데 또 나와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요거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게 코로나 때였어요. 우리 잘 알듯이 코로나가 이제 19년에 시작돼서 실질적으로 2020년에 봄부터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이 이거 이제 심각하다. 초기에는 다 심각성을 몰랐는데 점점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전염력이 엄청나다.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사율이 너무 높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리 두기를 시행하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금지하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무 빨리 전염이 돼버리니까 이미 해외에서 그런 일들이 워낙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와 방역 당국이 이 사회적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요. 사람들이 모일 때도 처음에는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뭐 처음 8명 이상, 뭐 4명 이상, 뭐 3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절을 해 나갔었잖아요. 그때 교회를 향해서도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교회도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게 되면 그 발병이 되는 것도 며칠 걸리니까 사회 전체에 엄청난 이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와 방역 당국에서 일단 대면 예배를 좀 금지를 한 거죠. 그러다가는 거리 두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 장소에서 한 장소에서 20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그것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자, 요거 종교 박해일까요? 아니면 합법적인 일일까요? 여러분 그때 혹시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교회 안 가도 돼서 너무 좋다. 뭐 아유 정부가 나를 도와줄 때도 있네. 자, 지금 그 유명한 손현보 목사가 이것을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종교 박해다. 기독교의 고유의 활동 예배드리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종교 박해다라고 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그래서 고소 고발을 당했고요. 그래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그 구청이나 이런 데서부터 아예 교회 운영 중단 명령까지 받았고요.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쭉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 재판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런 재판도 최근에 지금 2025년이잖아요. 이게 21년에 발생한 일이에요. 4년 만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3월 25일에 며칠 전이에요. 그리고 잘 모르시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방역당국 정부가 예배 금지한 거 아무 문제 없다. 이건 사회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조치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거는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박해가 아니다. 집합 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별로 뉴스가 안 된다는 뜻은 이미 국민들은 또 대다수의 기독교인들도 동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었고 그때는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에만 이 조치를 한 게 아니죠. 그죠?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조치를 한 거고요. 또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조치를 한 거죠. 그렇죠? 동호회 모임도 안 됐어요. 그때 축구도 한동안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못했잖아요. 축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좀 풀렸어요. 마스크 쓰고 뛰래요. 죽으란 얘기죠. 심지어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는 저쪽에 한 사람 있고 이쪽에 한 사람 있어요. 마스크 쓰고 치래요. 아니 저 사람 만나지도 않아요. 공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갑니까? 이런 좀 황당무계한 뭐 그런 금지 조치도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전 국민이 무차별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종교에만 특별히 해당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종교 박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좀 아쉽지만 그때는 이미 기술적으로 온라인 예배 시스템들이 대충 다 구축이 되었고 대안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었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들었더니 그 교회는 그럴 때 들로 산으로 예배를 하러 다녔대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끝나고 교인이 늘었대. 그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대안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양하게 하는 거. 그것까지 금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일단
국가가 종교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실정법을 어겼을 때 관여하게 되고 정말 긴일 때 이렇게 관여하게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종교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 분리가 아니라 상대적 분리. 때로는 종교가 정부에 관여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뭔가 요구할 수 있고요. 때로는 정부가 종교인들, 종교단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공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분리 원칙을 세웠을 때 주된 이유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종교와 정치의 결탁을 금지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종교인들이 어떻게든 정치 권력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 종교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종교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하면 좋잖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우린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에 하는 여러 가지 그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기독교에 좀 도움을 주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면 좋잖아요. 이렇게 가게 되면 작은 거에서부터 점점 큰 것까지 쭉쭉쭉쭉 갈 수 있어요. 결국 뭐냐면 권력을 우리 편으로 삼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역사상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입니다. 힘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든지 또는 우리의 그 종교 세력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욕망이 있으면서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종교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요. 사람들은 단기만 보거든요. 그 몇 가지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요. 정치 집단과 밀착하면 그들이 잘못되거나 몰락할 때 함께 몰락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권불 10년 아시죠? 권력이 아무리 길어야 10년이다. 근데 어떤 권력자와 결탁됐어요? 그게 몰락하면요. 결탁된 종교도 같이 몰락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려시대 불교 그렇게 난리였죠. 고려 말에 불교가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고려가 망하면서 불교 같이 거의 망하는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정 러시아 때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제정 러시아 때 그 러시아에 찰떡궁합으로 붙었던 게 러시아 정교회였습니다. 근데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무너졌잖아요. 러시아 황제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러시아 정교회가 같이 몰락을 해버려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탁돼 있으니까 사람들은 니들 같은 끼리끼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종교는 훨씬 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정치 권력은 지금 당장의 이권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합이 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필연적으로 부패하죠. 권력을 쥐었다, 그렇죠? 부패하죠.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법칙이잖아요. 그 권력과 결탁된 건 당연히 부패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된 거잖아요. 중세 카톨릭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중세 카톨릭이 권력을 쥐었고 그 결과 엄청나게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몰락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요. 세 번째,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인 섬김의 정신을 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신 적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제자들 공동체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의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권력을 쥐겠다라는 그 욕망 속은 뭐예요? 뭔가 위로 올라가서 찍어 누르겠다? 힘을 이용해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힘을 이용해서 관철시키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이게 답답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이 뭔가를 할 것 같았는데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해서 죽어버렸어요. 너무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슷한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봐요. 뭔가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펼치고 싶은데 자꾸 이게 족쇄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섬겨야 돼. 낮아져야 돼. 이게 지금 고지가 저 앞인데 우리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은 우리 생각을 관철시킬 수 있는데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힘으로 뭔가를 했다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기독교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꼴이 됩니다. 네 번째, 교회의 초월적인 속성을 상실하게 되죠. 정치는 이 세상 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면 정치라는 게 필요 없어지죠. 거기에 대통령 필요합니까? 국회의원 필요해요? 왜 필요 없어요? 정치는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만 딱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의 형태는 또 워낙 다양하잖아요. 한시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초월적이고 훨씬 영원한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고귀함을 쥐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이게 매몰돼서 거기서 뭔가 효과를 보려는 거를 하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 1000년 만년 살 수 없어요. 기껏해야 100년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선교에 아주 큰 지장을 주게 돼요. 자, 교회가 특정 정치 집단과 결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정치 집단이 전 국민이 지지할까요? 아니겠죠. 그 정치 집단을 반대하는 집단이 있겠죠.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그 정치 집단과 결탁한 그 종교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죠? 단순한 이유로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보기도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벌써 장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너 저 정치인을 지지하는 놈들이구나. 나 싫어.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대사명 뭐예요? 그레이트 커미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명에 엄청나게 지장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기독교가 몰락해버려요. 이 현상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20세기에 남아메리카에서 일어납니다. 남미에서 일어나요. 남미가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에 독재자들이 계속 독재자 일어나고 쿠데타 일어나고 독재자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그 독재자들과 결탁한 종교 세력이 있었어요. 뭐죠? 가톨릭이에요. 주류 가톨릭이 이 독재자들과 찰떡궁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권을 다 행사했어요. 물론 소수의 가톨릭 교인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들어보나요? 로메로라고 하는 주교. 이렇게 저항한 사람들이 소수 있었어요. 근데 주류 교회는 다 독재 정권과 결탁을 해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남미의 가톨릭은 실제로 문화의 하나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가톨릭에 대해서 이제 거의 등을 돌린 거예요. 이놈들은 독재자에 부역한 놈들이야. 독재자의 이권을 같이 챙겨 먹은 놈들이야. 자, 이 틈을 누가 파고든가요? 21세기에 들어와서 개신교가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그 개신교가 남미에서 엄청나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전 거의 남미는 95%에서 다 가톨릭 교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개신교로 넘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톨릭에 이미 학을 띄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쪽으로 다 넘어와요. 물론 이제 개신교에 또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 이제 오순절 교회들, 순복 교회들이긴 하지만 어떻든 이게 지금 남미에서 최근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저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계엄과 탄핵 정부에서 가장 광장에 가장 많이 나가는 사람들,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사와 교회들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서 상대편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계속 나가고 있고요. 아예 교회를 욕하는 것들이 지금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선교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무슨 선교를 해요? 지금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의 선교의 문을 다 막고 있는데 근데 뭘 선교를 하겠다고 나서요? 저는 이런 것만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있을 줄 몰라요? 그걸 얻을 줄 몰라요?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완전히 시궁창에 팽개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종교분리 원칙은 정치를 위해서도 중요한 거지만 종교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요건 약간 좀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요. 타종교에 대한 태도를 좀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랬죠?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그게 보장이 돼 있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종교인 다른 종교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교 분리 원칙에 숨어 있는 뜻이기도 해요. 종교 간의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가 힘이 어느 쪽 이게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그런 종교인들이 사이좋게 지내라는 뜻이기도 해요. 왜요? 한 사회의 구성원이니까.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종교 전쟁 벌어지면 어떻게? 종교는 되게 목숨을 거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슬람 예전 십자군 이거 다 보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이 교훈 그래서 절대로 종교 간에 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정교 분리 원칙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 입장에서 다른 종교를 존중해 줘야 돼요. 한 사회에 같이 살아가니까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종교가 우리 기독교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종교적 확신이에요. 그렇지만 그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 아닌 거 아니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기독교인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지만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언제 회개하고 주님께 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막 배척하고 비판하고 밀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장벽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벽을 허물고 이들에게 기회를 지금 주려고 문을 막 여는데 기독교인들 가서 막 문을 닫고 있어. 막 벽돌을 쌓고 있고요. 콘크리트를 막 발라. 그들을 배척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뭐 일을 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종종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불교 사찰에 가서 불을 지른다거나 불상을 훼손한다거나 이런 일들요. 그가 열정을 가지고 했겠죠. 우상 파괴해야 된다 열정으로 했는데 우상 파괴 그게 뭐 우상이에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쇠조가리 하나 뭐 이런 거. 그렇게 되면서 뭘 파괴하죠? 이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잘못 배워서요.
여러분 제 설교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설교 듣는 거 아주 행운입니다. 이런 설교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설교가 맨날 위로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머리는 다 골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기독교적으로 살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지금 제일 답답한 것들이 정치 나간다고 나섰어요. 그 사람들 정치에 대해서 이런 강의를 좀 듣고 나갔으면 제가 좋았겠는데 이런 강의와 설교를 하나도 안 듣고서 그냥 자기 열정에 휩싸여가지고 마치 베드로 같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이구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여기서 삽시다. 아무것도 몰라요. 열정이면 다 된 걸로 생각을 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골이 빈 열정입니다. 생각이 빈 열정은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다 막아버립니다.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내가 골이 비었구나 그럼 가만히 있자. 이게 나은 거예요. 골이 비었는데 뭔가 하겠다 나섰다? 와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죠? 자기는 골이 비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그 이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한국교회 속이 빈 강정이라는 것이 지금 이 사태 속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건 한국교회가 점점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가 팔을 깰 거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칼 들고 총 들고 싸울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두 번째는 정치 권력과 밀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나 교회가 노골적으로 어떤 정치인과 정치단체를 편드는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노골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어느 지방에 강의차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여러 명한테 들었습니다. 그 지역이 좀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그 어떤 교회 목사가 교인들의 설교 시간을 했대요. 여러분 국힘당을 찍지 않은 사람은 교회 나가십시오.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그랬더니 옆에는 우리 교회도 그랬는데. 미쳤죠? 정신 나갔죠. 국힘당이 예수님이에요? 국힘당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 섬기려고 모였죠? 국힘당 섬기려고 모였어요?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왔대요. 아니 윤석열이 메시아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한날의 대통령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직무가 정지가 된. 왜 거기에 교회가 목숨을 걸어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대통령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든, 그게 박정희든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누구든 왜 교회가 거기에 줄을 서요? 왜 거기에 찰떡궁합이 돼요?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우리는 500개가 넘는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몇 년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집단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제가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냐고. 나가라 그래서 그냥 나왔대.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를 찾고 있대. 근데 그 지역의 정서가 그렇대요. 갈 만한 데가 별로 없대. 이게 지금 뭐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정치인을 강단에 세워서 정치 선동을 하게 합니다. 이거는 또 무슨 일이에요? 이건 기독교 역사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정치 선동을 해요?
그 정치인이 도대체 뭐라고? 그 정당이 도대체 뭐라고? 왜 이 고귀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지하고 마음속에 품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더 고귀하고 더 초월적이고 더 영원한 어떤 것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이 모임의 고귀함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건다? 이게 이렇게 어리석은 건 없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비판하는 것은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인들이 잘못할 때 비판하는 건 아까 종교분리 원칙에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요 두 가지는 구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을 때는 세상을 정의롭게 평화롭게 권선징악을 하라고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네가 왜 권력을 쥐었니? 네가 왜 힘을 받았니? 이렇게 하라고 준 거 아니냐? 왜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냐? 이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그거였어요. 선지자들이 왕과 결탁해서 뭔가 정책을 펴려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했던 건 뭐죠? 그들이 잘못할 때 비판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엄격히 다릅니다. 그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과 붙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고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뭘 했죠? 그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이건 오히려 자살 행위였죠. 앞의 행위는 뭐예요? 내 이권을 챙기는 행위예요. 이 행위는 뭐예요? 나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희생의 행위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실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다 부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른다고 거기에 숨죽여서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잘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우리가 손해 볼 거를 감수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바르게 잡을 거를 요구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보수든 진보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저는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저는 봐요. 예전에 진보 목사님들과 진보교회가 이 진보 정치 세력과 너무 찰떡궁합된 적이 있었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그걸 지금 보수교회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비판 기능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정치가 지금 망가지면서 온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 정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잘 이해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래도 좀 남은 거라도 기독교가 좀 지키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또 목적의식이 너무 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결여된 그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치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욕을 먹고 오면서 지금 몰락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 길을 멈추고 다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